이사야 56장을 먼저 봉독합시다. 이사야 56장 1절로 7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대쟁투에서 안식일 회복운동이라는 제목에 인용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 가운데 이 56장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안식일 회복 운동이 예언된 본문이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로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께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식일 준수는 큰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다. 지난번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 42장을 중심으로 깊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황금 열쇠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였고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였다. 특히 느헤미야 12장 13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도 그들 안식일을 뭐합니까? 더럽히고 있죠. 재림교회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요. 어제 말씀처럼 14장 8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죄악의 사람 사로 2장 4장 2장 3절처럼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 안식일이 갈기갈기 찢겼는데 죄악의 사람을 통하여 안식일이 찢겨져서 보통날로 대신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안식일에 틈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메꾸어져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서 바른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이 기별이 이사야 58장에 우리의 사업이 묘사되어 있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이사야 58장에서 예언된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58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 4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크고 영화롭게 하며.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하여 율법을 뭐 한다? 크고 영화롭게 할 것이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역대의 기초를 수축할 것이라. 이사야 4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을 성경 정은 그대로 보면 율법을,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소망과 대정태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 오셨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교훈은 율법과 동의한대요.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예수의 사명을 교훈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22절을 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백성이 도적맞고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며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간단히 말합니다. 왜 바벨론에 도적맞아 끌려갔느냐? 뭘 어겼습니까? 율법을 어겼죠. 자, 그러면 먼저 폈으니까 이 42장 21절에 주석을 먼저 좀 봅니다. 율법을 크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 향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성경 구절인데요. 42장 21절. 하나님의 군대는 뭘요? 율법을 크게 함. 이란 제목인데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고 10번째 줄 보시면 10번째 줄 좀 보시면 하나님의 구성된 한 무리는 주의 군대의 힘은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군대의 노력은 하나님의 큰 초점, 하나의 큰 초점, 곧 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율법을 크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14만 4천의 군대 일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군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크게 하는 것을 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큰 목표가 뭐라고요? 율법을 크게 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하나 더 들면요, 이사야 58장의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이 뭔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언은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 자, 조금 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율법을 크게 한다, 높인다. 주님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신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3장 31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율법을 크게 높이느니라.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3장 31절 주석에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을 것인가? 라는 말씀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걸 왜 죽으셨다고요?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뭔가, 크게 하는 의미가 뭔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그 율법과 일치된 품성과 의를 우리가 입어야만 율법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진다, 순종되어진다,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뭐 하는 것이라 말하죠? 크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한 점도 한 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사야 42장 21절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율법 1.1회까지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율법을 크게 하고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의를 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고 3장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18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7절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직분을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모세가 복음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복음이 경험되어질 때 율법이 그 삶 속에서 환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문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구절만 보고 주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 얼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야고보서 1장 25절 좀 이따 봅니다. 그 우리의 임무가 뭔가? 그 우리의 임무가 뭔가? 율법을 높이는 것이 그 우리의 임무다. 왜요?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서 복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치료받게 하려고요. 좀 이따 볼 텐데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얼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다르게 변조시키므로 이 남은 교회가 율법을 크게 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해 가고 있어요.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인한테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받으니까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다시 더럽히면 구원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요? 신학대학 교수님 아시죠? 그분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초청했는데 차라리 지금 재림교회 형편에서 율법주의 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죠? 모든 기별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기별을 전하는 목회들까지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안식일을 더럽히고 살아가요. 3장 7절 18절 그리스도의 영광은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말씀에 우리 읽을 수가 없고요. 읽을 수가 없고 정말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요. 율법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뭐죠? 마지막 시험이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뭐 할까요?
증명하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죠. 맞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법령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가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를 하는 싸움이 마지막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맞죠? 남은 교회는요, 지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배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시험 와봐라 딱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율법에 대한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주 무서운 단어거든요. 사람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구제의 공로를 통하여 간합함을 받게 하기 위한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개정투 시대의 소망 다 이뤘다 장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참이었는데 그분의 자비가 뭘 폐기시켰다? 공의를 파괴하였다는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의 끝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없어지지 않을 의의 표준 율법의 십계명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다. 드디어 수건을 벗은 얼굴로 6번째 줄을 보시면 예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너무너무 탐복해서요, 주님께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예수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너무 감동을 받고 고개 숙여서 그분께 경배한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고, 왜 읽는가? 율법이 어떻게 크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높이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마지막 구절,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고, 이것이 복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 뜻이 뭐죠? 시편 40편 8절, 아버지의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죠?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영생받기에 합당한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완전의 의미가 명백합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라고 쭉 말씀하면, 복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승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건너뛰어서 보실 시간이 없어서요. 율법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쳐 온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밑에 메모해 놓으세요. 율법을 바라보면 마음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사무치는 사랑의 능력이 강동이 되어지면서 구주께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뭐요? 율법이에요. 율법. 말라기 4장, 율법을 높이라. 대쟁투 478페이지에 율법이 단상에서 정당한 위치에 회복되어야 부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치도록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십자가로 달려가면 우리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갈바리 십자가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펴보겠습니까? 율법을 크게 한다, 높인다 말의 의미를 좀 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 율법을 성경은 말하기를 자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말하기를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25절 주석에 보시면 거울에 인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울에 인무라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마지막 문단을 좀 펴십시오. 마지막 문단. 그러나 그분이 범죄자들을 구원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존귀케 하신다. 그가 율법을 높이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율법을 높이셨죠. 안식일을 높이셨죠.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제 위치에 올려놓으셨죠. 그러자 여러분 보실래요? 율법의 수탁자인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바울과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봅니다. 율법을 높이시는 까닭은 죄를 찾아내는 탐지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되어져요. 설교는 율법을 높여서 죄를 다 탐지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설교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음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지고 가신다. 사도행적 50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우리의 의무는 율법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적 505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505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교훈 가운데 생애 완전한 법칙을 주셨고 1.1획도 변하지 않은 이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란 넓은 토대 위에 기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렇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셨는데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외적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심리하신지를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존귀케 하셨다. 높이셨다. 사상과 의도와 감정과 목적과 숨은 동기와 은밀한 생각까지 거룩하라. 율법을 높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부정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들어준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의죠. 예수님 안에는 율법이 공개되어 있죠. 공개되어서 펼쳐놓은 것이 뭐죠? 복음이죠.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 복음이요, 복음.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 주님의 생애 삶이요, 삶. 그분의 품성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율법 품성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율법이 내 속에 법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경거치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뭐한다? 분리시켜버린다.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죠. 하나 읽어드립니다. 가랴 1권 141페이지. 가랴 1권 141페이지. 어떻게 율법을 높이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하고 높이려고 오셨는데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법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가? 따라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한 영혼 안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크게 하시고 높이러 오셨는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것인가? 누구한테서요? 회개한 영혼에게서 산 증거를 보게 되어진다. 삭개오처럼요. 삶이 변해. 율법과 뭐합니까? 일치되어지죠. 맞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장소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인간의 성전이 마귀의 거처가 되었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무너지고 길이 훼손되어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이 무너졌죠. 죄가 거하는 거처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법을 범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기초까지 파헤쳐져서 다 경작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법을 범하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고한다라는 말이 깊은 의미는요, 율법을 단순히 법문적으로 지키는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지켜줌으로 내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어져서 그분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너진 데를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한다 뜻입니다. 맞죠? 어떻게 동산 사람들은 사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습니까? 어떻게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맞아 있습니다. 주님은 기가 막힌 말, 주님께서 일하실 장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도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한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인가? 예.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나도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골로새 1장 1절과 2장 끝절이에요. 1장 끝절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힘을 다하 연합하고 있다. 주님이 일할 장소를 가질 수가 있을까? 회개한 영혼 안에서 일을 하실, 이 일이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한 영혼 안에서 율법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보세요. 이제 주님의 순결하시고 주님의 사심이 없는 자선이 그런 영혼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 좀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선한 사마리아인 정언은 말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사라밧 과부가 한 움큼의 밀가루를 엘리야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끝남 증거이다. 예수께서 그 영혼에게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고 계신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품성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리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선과 진리의 시냇물이 자신의 동정과 사상이 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의료 선교사의 목적이에요. 당뇨 고친데 이렇게 뭐 먹으래, 그런 것이 요양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는 자선이 흘러나오고 양선이 흘러나와서 그 시냇물 은혜를 받아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도움받으러 왔는데 영혼의 죄를 고침받고 같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는 셋째 천사의 기밀이 의료 선교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저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신다. 저는 매일 제 음성이 들립니다. 가끔은 넘어질 수 있지만요. 그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이요. 여러분,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럽히지 마셔야 돼요. 다른 말, 율법을 엄격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의를 옷 입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한 영혼에게서 그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그 영혼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양선의 신의 물이 흘러나오게 만든다. 이것이 뭐다? 율법을 높이는 것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애굽의 죄 많은 곳에 살던 우리를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 같은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묵은 때를 피로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드디어 율법의 보관자의 모습으로 세웠던 모세처럼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율법을 보관하여 크게 하고 높이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열게 하시고, 어떤 비싸다 생각되는 비용일지라도 기꺼이 지불하는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의를 입히시고 들어오셔서 율법이 점점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세상이 그 증거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일을 위해서 삶의 의무지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이 정말 공고히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높여지는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